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은 마지막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무슨 믿음이요? 네, 죽은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왜 죽었는가?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 뭔지를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웠었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에 잘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배웠었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네,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혼내고 벌 주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상을 주시는, 꼭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니까 여러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야고보에서는요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믿음은 뭘까요? 네, 진짜 믿음.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도 야고보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가짜 믿음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날이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날이 추운 겨울이 오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난방도 잘 못하고 집이 너무너무 춥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굶주리고 계신 할머니였어요. 좀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홀로 살아가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고 보일러, 돈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네, 이 할머니를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고 젊은 분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 굶지 마시고 너무너무 추운데 다치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남자가 그냥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머니는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여러분이 남자는 지금 와서 뭘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보일러를 뗄 기름이 필요했는데 이 남자는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자가 와서 했던 도움은 유익한 도움이에요? 필요 없는 도움이에요? 네, 필요 없는 도움, 무익한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마치 할머니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라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평안하세요, 배부르게 지내세요, 다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 내 삶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헛된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런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말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 믿는 친구들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그 일주일 동안 행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몇 마디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는 들리는 그 말들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는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초등부에서도 했었고 유년부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다가 몇 살에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네,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나요?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든 다음에 정말로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왜 바쳤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왜 바쳤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그런 행함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도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라합. 네, 라합.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옛날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하면 유명한 사건 있죠.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겨요? 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공격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에 정탐을 하러 갔다가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고 신고하고 그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숨겨 주었어요. 적군의 정탐꾼들인데도 우리 여리고를 공격해오는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왜 라합이 이들을 도와줬을까요? 라합이 이들을 도와주면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라합이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라합이 이들을 왜 도와줬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이들을 도와준 이유를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을 참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릴지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목사님도 한 가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잘 실천해 보고자 목사님 빌라에 살고 있어요. 얘기 많이 해서 알고 있죠. 우리 빌라 8세대 사는 조그만 빌라인데 정말 그 골목길 앞에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맨날 빌라 앞에 막 남들이 버리고 가는 그런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 되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종이 쪼가리, 뭐 담배꽁초, 유리병 이런 것들이 막 앞에 어질러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거를 쓰레기 버리는 날 내려가가지고 쓰레기 담아 주워서 넣고 다시 묶어서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매일은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되면 또 더러워지고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노력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자 너무 작고 부끄럽지만 작은 행동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하루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이것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상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급식실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초등부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목사님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꼭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오늘 새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지난주 또 오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스스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서현 초등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오늘 그 결단 가지고 그 기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서현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 우리 서연의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